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13절 본문을 통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 때 일상에서 최우선순위를 사랑에 두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6주간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앙에 있어서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열매를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말 많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6주 동안이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다라면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조금 더 사랑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6주 동안이나 똑같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게 쉽지 않죠. 회사에서도 일터에서도 누군가를 만날 때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동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주시는 열매가 많음에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장 좋은 길이 사랑의 길이고 가장 좋은 삶이 사랑하는 삶인데 사랑하는 것이 잘 되지 않는 것일까? 오늘 그 이유를 살펴보므로 정말 우리의 일상이 조금이나마 더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으로 말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슬로우 영성의 라는 책이 있습니다. 슬로우 영성의 저자 존 마크 코모 목사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지는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왜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에 대해서 그분은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이 사랑을 막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바빠서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은 현대사의 유행병인 바쁨이라는 유행병에 걸려서 모두가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다고 그는 말해요. 자신의 주장을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 지내시죠? 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대개 어떻게 대답하는가? 잘 지내시죠?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말한대요. 네,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보면 인종, 성별, 인생의 시기, 사회 계층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거의 이렇게 대답한다. 바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대학생들은 바쁘다. 젊은 부모들은 바쁘다. 골프를 즐기는 은퇴자들도 바쁘다.
사장들도 바쁘다. 바리스타와 시간제 아이 돌보미들도 바쁘다. 미국인도, 뉴질랜드인도, 독일인도 바쁘다. 한마디로 우리 모두는 바쁘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도 다 바쁘게 지내셨죠? 생산적인 일을 하든 그렇지 않든, 회사에 있든 집에 있든 함께 있든 혼자 있든 우리의 마음은 항상 분주하고 바쁘지 않습니까? 해야 할 목록들을 적으면서 나름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피로하고 피곤하지 않으세요? 마음과 육체가 피로도가 높은 상태로 쭉 지내고 있다면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존 마크 코모 목사가 말하는 바쁨이라는 현대 유행병에 감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유행병에 걸려서 최근까지 바쁨을 좋은 인생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특히 청년 목회를 10년 넘게 하면서 지체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목사님 너무 바쁘실 것 같아요 였어요. 목회 초창기에는 제가 바쁘다는 걸 티냈습니다. 왜냐하면 열정적이고 훌륭한 목사가 증거가 바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바빠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잘 살고 있구나. 좋은 목사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목회 경험이 쌓이면서 제가 목사가 바쁘다는 말을 듣는다는 것이 이런 뜻임을 알게 되었어요. 목사님께 찾아뵙고 나누고 싶은 고민이 있는데 목사님 너무 바쁜 것 같아서 저의 이야기를 하기가 미안해요. 목사님의 목회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다음으로 미룰게요. 그게 목사님 바쁜 것 같아요라는 말에 담긴 의미임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저는 바빠도 성도들에게, 청년들에게 바쁘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바쁜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하는 지체들은 저를 보고 서로서로 목사님 바쁘니까 자주 찾아가지 말라고, 누가 한 명이 가서 은혜 받으면 막 혼내요. 이렇게 목사님 저렇게 피곤한데 왜 찾아가냐고 그런 경고하는 말을 제가 수시로 자주 목격을 했습니다. 저를 배려해 준 거죠. 저는 이런 모습에서 저희 목회에, 저희 삶에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찾아갈 수 없는 목회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돌보고 목양을 해야 하는데 사랑으로 하려면 절대적으로 함께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체들과 저의 만남이 제가 너무 바빠서 함께할 시간이 적으니 저는 어떻게 사랑으로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가 목회한 거는 사랑으로 목양하고 목회한 것이 아니라 가르침으로만 목회한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침 위주의 목회를 쭉 하다 보면 목회가 힘들고 지치고 회의감이 듭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사랑으로 심지 않는데 어떻게 영적인 열매가 맺힐 수 있겠습니까?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맺어준 열매가 없어요. 이게 바쁘고 열심을 다해 살았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많은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존 마크 쿠머 목사도 이런 목회의 구조적 문제를 회의감과 환멸을 느끼면서 엄청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슬로우 영성에서 말을 합니다. 그가 10년 동안 담임 목사로 섬긴 교회에서 사임을 합니다. 그때 나이가 30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20대 초반부터 담임 목사를 해서 10년 동안 30대 초반에 사임을 합니다. 그가 사역하던 10년 중에서 7년은 무려 매년 1년마다 1000명씩 성도가 늘었어요. 즉 그가 사임한 교회는 대형 교회예요. 그러나 코모 목사는
그 교회에 크다 보니까 점점 여러 지성전이 있잖아요. 그중에 도심 안에 있는 가장 작은 교회에만 목회하겠다라고 30 초반에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다 인터넷에서 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나는 거기만 하겠어.'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강등을 결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코모 목사는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대형 교회의 바쁜 목회를 감당하면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신이 그에게 없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또 성도들을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기 위해 무려 10년간 교회를 열심히 섬겨 교회를 대형 교회로 성장시킨 것도 대단한데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 그가 세운 대형 교회를 단임 목사직을 포기하고 30대 초반에 다시 시작한 것도 놀라운 결정입니다. 정말 코모 목사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으로 수많은 오해들이 있었어요. 그 수많은 오해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주님의 제자로 본인이 살아가고 되어가기 위해서 포기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았고 그것을 결단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쁜 목회를 포기합니다. 왜 그가 바쁜 목회를 포기했는지 이어서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바쁨과 사랑은 양립할 수 없다. 아버지, 남편, 목사, 나아가서 인간으로서 내 인생 최악의 순간들은 하나같이 바쁜 순간들이었다. 약속에 늦고 비현실적인 일정에 쫓기고 하루에도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할 때마다 내게서 분노와 짜증, 비판, 불평이 일었다. 이 모두는 사랑의 반대다.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성격이 느긋한 아내와 도무지 집중할 줄 모르는 어린 새 자녀를 데리고 다급하게 외출 준비를 해보라. 그리고 그때 자신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유심히 살펴보라. 그 모습이 사랑을 닮았는가? 흥분하거나 쉽게 짜증을 내고 독한 말을 서슴없이 내뱉거나 무섭게 노려보는가? 바쁨과 사랑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다. 라고 그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분주하고 바쁜 대형교회 목사를 포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그의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스케줄 빡빡하고 약속 시간에 맞춰서 막 분주스럽게 움직이다 보면 이 안에 사랑의 감정이 싹 사라지고 조급하고 불안하며 쉽게 분노하는 마음이 가득하는 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지난주 월요일이 제가 그랬습니다. 월요일 날 중요한 목회자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뭐 1시간 이내의 거리, 이제 그날은 이제 아침 일찍 또 가야 될 시간이 출근 시간과 겹쳤어요. 그래 가지고 최소 제가 2시간 정도를 생각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40분 일찍 도착한다고 생각하고 출발했는데 내비게이션이 이제 도착 예정 시간이 뜨잖아요. 40분, 한 40-50분 전에 도착인데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는 급기야 그 시간에 제때 못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1대1의 만남이 아니라 여러 모임 앞에서 인사드려야 할 만남이어서 제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나중에는 거의 헐크가 되어 가지고 내 마음이 헐크인데 운전은 카레이서처럼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 없었어요. 그 시간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처럼 바쁨은 우리에게서 사랑의 감정과 정서를 순식간에 빼앗아 가고 분노와 짜증과 그리고 그런 답답하고 별별 안 드는 생각을 합니다. 운전하면서 제가 어떤 말을 했냐면 옆에 아내가 있었거든요.
이사하자고. 갑자기 어쩌다가 한번 밀리는 거 보고 '아 이사해야 되겠다.'고 막 온통 모든 것을 막 비난하는 사람으로 제가 순식간에 돼 버렸습니다. 바쁨은 그렇게 힘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심리학자 MBTI를 만드는 소속이 된 심리학자 칼 융의 말은 정말 일리가 있습니다. 바쁨은 악마의 것이 아니라 악마 자체다. 심리학자 칼 융은 바쁨은 악마 그 자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존 마크 코모 목사가 직면한 문제였습니다. 바쁨은 악마구나.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일 매주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일상은 너무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늘 바쁘고 쫓기는 삶인데 누구에게 시간을 내어주고 그 얘기를 듣고 그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일날 은혜를 받고 6주 동안 '그래 사랑해 보자.'라고 했다가 사랑의 감정은 그냥 없어지고 누군가를 또 없이 비난하고 분노하고 비판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특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바쁜 일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맺어 주신 열매가 맺어질 수 없어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바쁜 일상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이 무엇인지 깨닫고 사랑을 통해 하나님 맺어주신 열매가 가득한 바르고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쁜 일상에서도 사랑이 여전히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이랑 13절 처음과 끝 두 절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읽고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7절과 13절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7절에 보면 처음이 모든 것을 참고 끝이 뭐예요? 모든 걸 견딘다 그러잖아요. 참고 견디는 건 똑같은 말입니다. 사랑은 인내하거든요. 근데 모든 것을 믿으면 믿음에 대한 얘기고요. 모든 것을 바라며 소망에 대한 얘기예요. 사랑이 믿음과 소망을 감싸고 있습니다. 7절에서.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는다. 천국에도 있을 것이다. 영원한 것, 영원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은사는 영원하지 않지만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한 건데 그중에서도 사랑이 제일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쁜 일상에서도 여전히 사랑이 가장 최우선적인 가치가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바쁜 일상을 참고 견디게 하는 힘이 있고요. 동시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을 지켜줍니다. 사랑은 바쁜 일상을 참고 견디게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 믿음과 소망을 지켜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죠? 예수님이 무엇을 제일 많이 강조했습니까? 믿음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끊임없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하나 사건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믿음으로 다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도는 믿음에 있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인자가 올 때에, 내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훈련의 초점은 오로지 믿음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과 또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이 자라날까가 예수님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하시고 반대로 사탄은 우리의 믿음이 실족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환난과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반대로 사탄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꺾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것이 이번 한 주에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런 영적 싸움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믿음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단의 싸움이 치열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바쁘면 어떻습니까? 분주하면. 그 바쁜 일과를 하다 보면 영적 싸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냥 지나갑니다. 한 주 내내 정말 바쁘게 살아보세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해냈다만 얘기하지 그 순간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어떻게 빚으셨고 만드셨는지를 기억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바쁜 가운데 우리를 기만하고 유혹하면서 결과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믿음이 필요 없는 것처럼 오로지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인 것처럼 말하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지나다 보면 영적 싸움을 모르고 지나다 보면 믿음이 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언제 믿음이 가장 작아지냐면 열심히 살았을 때. 나름 수고한 결실도 있고 열매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순간 시련과 고난 앞에 좌절과 절망하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적절하게 시련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붙들었던 지체와 삶을 보잖아요. 그 사람은 믿음이 견고합니다. 갑자기 그래, 기도할 때인 것 같아. 나 너를 기도할게. 하나님 뜻이 있는 것 같아. 나는 고백을 해요. 놀랍게도. 그래서 바쁨은 믿음을 작게 하고 더불어 소망도 작아지고 희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이런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서 얻어지게 되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싸움을 할 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즉 믿음의 연단이 없이는 소망이 생길 수가 없어요. 소망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이 자라나는 그 과정 속에서 점차 소망이 생겨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믿음과 소망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5절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1절, 2절에 보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해요. 믿음을 갖고 살다 보면 환난이 생겨요. 그러면 그 환난이 인내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똑같이 로마서 1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소망을 넘치게 한다고요? 로마서 5장에서도 로마서 15장에서도 성령이 하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믿음의 연단 가운데 소망을 풍성하게 해 주는 거예요. 놀랍게도 복음서에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복음서에 소망 검색해도 안 나와요. 복음서에서는 소망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믿음. 언제부터 소망이 나옵니까? 사도행전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가르침을 따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인생들에게 이런저런 한련과 어려움이 생기다 보니 성령께서 성도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생기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이후의 신약 서신서에서 소망이 등장하고 소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힘은 주님에 대한 믿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세상과 바쁜 일상에서 살다 보면 수없는 어려움과 환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아요. 연단되어져요. 그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길,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길을 걷다 보면 소망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내가 있는 일터에 대한 소망, 가정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 가족에 대한 소망, 교회에 대한 소망이 믿음의 연단 가운데 생기는 거지, 내가 그냥 캐치프레이즈처럼 소망을 마음에 새긴다고 소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소망은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르고 아름다움은, 바름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아름다움은 성령이 부탁한 것. 즉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따라 걷다 보면 바르게 성령께서 부탁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소망인 것이죠. 그리고 바르고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서 소망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 싸움이 늘 일어나는데 그거를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믿음이 작아지고 소망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근데 누가 그것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랑이. 사랑이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지켜준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이 믿음과 소망을 지켜줄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죽기 전날 밤 수제자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먼저 31절, 32절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희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전날밤 하신 말씀이에요. 밀가부르는 게 뭐예요? 곡식을 수확하고 나면 곡식 중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그러면 채질을 하죠. 바람이 선선히 부는 곳에서 채에다가 밀이든 쌀이든 이렇게 올려놓고 툭툭 공중에 띄우면 가라지는 가벼워서 바람에 날려가고 땅에 떨어져요. 그리고 알곡만 끊임없이 남는 거예요. 이게 밀가부르듯 채질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사단이 우리를 계속 띄었다 내렸다 띄었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끊임없이 우리가 밀가부르듯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람이 선선히 불 때는 이렇게 튀기면 괜찮아요. 뭐 이 정도야 뭐 믿음을 이기지. 근데 갑자기 강풍이 불잖아요. 알곡도 확 날아갑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선할 때는 밀가부르듯 나를 올렸다 내렸다 해도 괜찮아요. 근데 강풍이 불면요, 갑자기 믿음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유혹되고 시험 당할 때가 있다라고 누가 말씀하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경고하세요. 베드로는 어떤 시험을 당했습니까? 이어서 32절, 33절, 34절 읽겠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의 믿음은 강했어요. 주님과 함께 살면서 믿음이 자랐거든요.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즉 베드로의 시험 당하는 것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자신의 믿음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나름 믿음 있다고 생각했지만 강풍 앞에 몰아치는 폭풍 앞에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베드로의 낯이 두꺼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기도한다 하시잖아요. 우리가 수없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없이 매주 매일 죄를 범해도 불구하고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를 위해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라고 주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연약한 육체와 악한 세상에서 살다 보면 사단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날려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비결,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8절 읽어볼까?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니라. 모든 게 끝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끝이 없대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때론 영적인 은사, 때론 내가 걸어왔던 신앙의 여정,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나의 믿음, 내가 고백했던 간증,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한없이 역하고 사라질 때가 있어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멋지게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 갈릴리 호수에서 배 타고 있는데 풍랑이 일잖아요. 예수님이 계신데 믿음이 흔들려요. 예수님께서 강풍을 잔잔케 하신다 하신 말씀이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 강풍 앞에 믿음이 있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뭐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은 우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먼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달이 빛납니까? 태양이 달에 비추니 달이 빛나는 거죠. 왜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칩니까?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넘치게 하시니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끊어져도 절대 사랑은 끊어지지 않기에 우리는 풍랑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두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의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끊을 수 없구나라는 깨달았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이 지켜질 수 있는 이유, 바로 사랑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은 선택이 아니에요. 사랑을 붙잡지 않고서는 우리의 믿음은 한없이 작아지고 소망은 사라져요. 꼭 사랑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있는 곳,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바쁜 일상에서의 소망은 사랑인데, 이 사랑의 힘과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바쁜 일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해요.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11절,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1절 한 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뭘 버렸대요? 어린아이 일을 버렸대요.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버리지 않고서는 절대 믿음이 자랄 수 없고 바쁜 일상 속에서 사랑의 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쁨이라는 유행병에 걸려서 못 버려요. 어린아이의 일, 미숙했던 일, 여전히 나에게 필요하다 여기는 그 일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 내면에 있는 문제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일터가, 직장이, 내가 처한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아직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쁜 삶을 여전히 유지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더 사랑하지 않고 그냥 분주하게 살아가는 그 이유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깊이 깨닫게 된 제가 버려야 할 어린아이 일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 일을 버리지 못하는지, 그것이 어려운지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의 오랜 친구이며 나의 자랑이며 나의 우상임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떻게 깨닫게 되었냐면, 제가 1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저는 정말 12년 목회 중 가장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기쁨이 넘치지 않는 거예요. 1년 동안 되게 내 마음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넘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감사가 내 삶에 계속 넘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오래전부터 아내에게 그런 의문이 있다는 얘기도 나누면서, 그래서 제가 왜 도대체 왜 내 마음은 늘 뭐가 불충분하지? 이게 불충분하다면 내가 뭔가 구해야 되잖아요. 막상 구하면 그게 안 구해요. 정말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근데 왜 지금 있는 게 좋사오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내 마음에 불충분하고 기쁨이 충만하지 않지라는 질문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모습을 좀 살펴보았어요. 그러다 보니 무엇을 발견했냐면, 분석하고 판단하는 오랜 나의 습관이 있거든요. 그 습관이 내 안의 기쁨을 빼앗아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화들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가면서 분석하는 것이 저의 은사라고 생각했어요. 20살부터 대학생활부터 지금까지 제가 상황을 분석하고 사람과 공동체와 가치와 말씀과 뜻을 분석하고 판단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저답게 형성시켜 준 고마운 친구가 분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분석력이 저의 생존이고 저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석하는 나의 습관이
주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과 감사 안에 머물고 있는 나를 자꾸 빼서 현실의 세계로 나를 밀어내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뭔가 내 내면에 '도둑질하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뭔지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알게 된 거는 감사 일기를 통해서였어요. 참고로 제가 감사 일기를 두 번째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는데 막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분명히 쓰면서 은혜였어요. 근데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일기를 되짚어 보면서 뭔가 문제가 있다. 다시 읽어도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데 왜 자꾸 내 마음에 감사 기쁨이 사라지지? 봤더니 바로 분석하는 내가 끊임없이 나를 현실의 세계 앞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에 다른 교회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설명하라고 나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아, 가장 친한 친구가 나에게 기쁨을 빼앗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르심의 세계에, 기쁨의 세계에, 감사의 세계에 나를 두지를 못하더라고요. 끊임없이 "아니야 우원아. 상황과 환경을 봐야 돼. 다른 시선을 봐야 돼." 라고 저를 괴롭히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오랜 시간 저의 기쁨이요, 저의 자랑이요, 저의 친구였던 분석하는 나와 이별을 이번 주에 선언했습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최근에도 어떤 목사님과 얘기를 할 때 "우원아 너 진짜 분석 잘하네." 서 내가 편하게 형님 제가 분석하는 게 은사예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담담하게. 근데 그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전에는 판단하고 분석하는 나에 대해서 누가 나를 분석과 판단하면 괜찮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분석과 판단이 나를 정의롭게 하고 나를 온전하게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헤아림으로 내가 도로 받는다는 속에서 이런 의미인 줄 처음 깨달았어요. 나의 기쁨도 나의 즐거움도 다 뺏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나의 생존에 큰 도움이 되었고 자랑이었던 이 분석하는 습관과 분석하는 나와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셨던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기를 결단했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지만 쉽지 않고 정말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제가 외롭고 두렵고 '과연 내가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이 세상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바르고 아름다운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늘 방 안에서 고뇌할 때 분석하는 친구가 저를 위로해 줬고 저에게 지혜를 줬고 저를 탁월한 목사로 살아가도록 저를 이끌어 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친구와 이별할 때가 왔습니다. 분석하는 나는 내가 만든 나의 우상임을 이번 주에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 갑니다. 좋은 친구라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저 안에서 다 빼앗아 갔어요, 기쁨을. 그래서 '친구가 우상이 되었구나.' 그래서 이제는 분석이 저의 특별함이 아니라 평범함으로 평범한 자리로 걔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가슴 아프고 눈물 나는 고백입니다. 누군가는 외모를 자랑하고 누군가는 학력을 자랑하며 누군가는 재력을 자랑하듯이 저에게는 분석이 저의 자랑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며 함께 험난한 인생을 헤쳐왔기에 이별이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은 항상 좋은 것이 우상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자리로, 평범함의 자리로 그를 보내기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결단을 하니 마치 저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 같고 너무 슬프지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분석이 아니라 사랑을 친구 삼아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각자가 험난한 인생길을 살다 보면 내 안에 내가 자랑하고 싶고 내가 의지하고 싶고 믿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 일들이에요. 믿음이 자라다 보면 어린아이 일을 버려야 할 때가 옵니다. 곰곰이 보면 그 오랫동안 함께했던 친구가 처음에는 친구였으나 이제는 우상이 되어서 낄낄 빨빨하는 말처럼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다 끼어들어요. 그리고 자기의 존재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과 기쁨의 자리에 있는 거를 시기해요. 끊임없이 나 분석해야 돼. 해야 돼. 하면서 저에게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저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언가 우리 안에 우리를 분주하고 바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맺으신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참고로 이번 주에 놀라운 고백을 들었습니다. 얼굴 빼고 모든 게 다른 사람인 것 같아 라는 고백을 어떤 누군가에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길이며 가장 최우선적인 가치입니다.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쁜 일상이 사랑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어린 아이의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 나의 친구이고 자랑이었으며 나의 기쁨이었던 그것과 이별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 마땅히 겪어야 할 성장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버림을 통하여 사랑 안에 거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